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결국은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에도 결국은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기쁨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고전부터 내려오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늘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기관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마지막 때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느 누가 당신은 구원받았다, 당신은 영생에 들어갔다 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근신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는 나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다 보면서 회개의 과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함께 연합해서 어울려 지나가다 보면은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시간이 더디가기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청년, 장년, 중년, 노년에 이르게 되면은 순식간에 시간들이 지나가 버려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짧아져 가요. 이 세월을 아껴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했다는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 한 주간, 한 달, 올해 1년간의 생활을 정말 보람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있게, 합당하게 조심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지내야 온전한 것입니다.
영생,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도 영생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큽니다. 과거의 인물로는 진시황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영생보다는 사실은 장수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많은 약초들을 구하러 신하들을 세계 각곳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은 결국은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기술로 영생 불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과학을 추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이 세상에서 영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영혼에 비추어 생각할 때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영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생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원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되시고 영생을 찾는 진리가 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경험하시고 직접 그 가나안 땅에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땅에 계실 때 우리가 2000년에 돌아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주 샅샅이 살펴보고 공부하지만은 내게 오지 않는다. 곧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정말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믿는다면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 창시하는 자도 있고 그 종교에 속한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영생하려고 여러 가지 의학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헛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요즘은 조금 그러한 성향이 없지만은 15년, 20년 전에 더 그 이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도심에 있는 교회보다는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하며 부르짖어야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산기도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학생 때 이름 모를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간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갔었죠.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비를 맞으면서도 산길을 오를 때에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기쁨이 있어서 그 힘든 비를 맞으면서도 산길을 걸어 그 조그만 산기도원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학질에 걸려서 벌벌벌벌 떨다가 3일 만에 내려왔어요. 비를 맞아서, 추워서. 기도원에 있는 이불에는 웬 이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3일 동안 온몸을 긁다가 내려왔어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벽을 봐라, 벽을 보고 기도하라라고 해서 벽만 보고 죄 어디 계십니까? 죄 어디 계십니까? 하고 벽을 두드리면서 찾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혹시 환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자기 귀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예수를 만난 체험, 예수의 음성을 들은 간증을 막 할 때에 그 경험을 갖지 못한 성도들은 그 간증에 부러워하며 때로는 무서워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도 언젠가 기도원에 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다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은 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온갖 핍박과 비판을 받으면서 예수를 증거하여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 우상이 판치는 도시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각오하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에 어떠한 도시에서는 한 명의 결실도 얻지 못하고 정말 주저앉고 절망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간 적도 있어요. 바울도. 우리가 충만하게 보는 그 사도 바울도 그러한 좌절을 겪은 적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이 아닌, 그 마을의 사람이 아닌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왔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가 되어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도 있어요.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들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것이 바로 어느 교회다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두세 명이, 서너 명이 또는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다라면서 그 교회를 사모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 신약시대의 충만한 시대에도 거짓을 가르치는 미혹받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만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율법의 가르침, 과거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 이방인들이 율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세계 사람들이 할례를 어떻게 알며 율법의 조항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왔던 유대인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 그런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믿음에서 떠나 다시 율법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오늘날 한국에서도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선포되고 그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좌우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 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예수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주께서,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짓이죠. 영적인 거짓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그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할 수 없고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마귀가 가진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은 것인가? 당연히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어떤 문화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어떤 취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약간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그 속삭임에 속아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웃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우리에게 억압이 있고 우리에게 때로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이 교회는 회개하라고만 해. 맨날 이 교회만 오면 내 잘못을 자꾸 들춰내.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풀 뜯어먹는 그 초원에 있는 양들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곳 한 곳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분별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분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찾으러 다닌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 또는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를 알고 싶다면 말씀을 펴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되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내 귀에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선포하는 말씀이야. 반드시 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가질 순간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아니라도 좋아요. 한 단어만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딱 꽂히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 많은 부분을 또는 대부분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활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비전,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꿈, 똑같은 가치, 똑같은 비전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다양한 비전과 뜻이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개성적인 그런 가치와 꿈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자꾸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꼭 한마디로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뭘 못 봐요? 들보, 기둥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깊이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깊은 곳, 모든 가려진 것까지 꿰뚫어서 비추어주는 영혼의 거울이에요. 물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도 안 보려고 거울도 안 보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거울을 보게 됩니다. 면도할 때도 면도 크림 발라놓고 대충 하다가 빈 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대충 하다가 이런 데 몇 번 폈어요. 계속. 거울이 왜 필요하냐면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단정히 하라는 것이거든요. 외모를 단정히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내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단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지금 저의 마음은 단정하고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 모습을 단정히 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잘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더니 너는 왜 너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죽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퇴! 하고 저주나 받아라. 침 뱉는 것은 저주거든요. 예수의 가진 조그만 소유인 그 옷가지를 나누려고 낄낄거리면서 제비뽑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어떻게 보느냐? 예수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피 흘리고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떠나가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많아요. 달라고 얼마나 비싼데. 주님께 해달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가진 것을 비교할 때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꾸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죠. 가진 것이 없는데, 물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어떤 달란트도 부족한데 이상하게 계속 나를 사용하겠다라는 사인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막 감동만 돼. 나는 이번에 감동을 안 받아야 되는데 자꾸 감동돼.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 모를 때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성탄절 때 조금씩 가서 선물 받아온 적은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하얗신 70대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와 연관이 있는 저쪽 다른 교회에 서울에서 유명한, 저 대전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니 모든 성도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보통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또 은혜 받아 거기에.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은 거기 가 있어, 그 교회에. 그 교회 가려면 요즘처럼 교통이 좋지 않아서 버스를 2번, 3번을 갈아타고 보통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끝나고 또 집에 오려면 밤 11시, 12시에 옵니다. 그럼 집에서 왜 이제 오니? 뭐라고 해요? 공부하고 왔어요.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해요? 은혜는 받는데 공부에는 은혜를 못 받아. 그것도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집회에 가서, 선교 집회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막 설교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세계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일어나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나오면 또 앞에 나와 있어. 거기다 축복기도 받은 적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도 은혜 받을 때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쇼시라든지 좀 긴 어떤 기독교에 관련된 것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때도 있잖아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할 때도 문득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셔서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사인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것으로 하려니까 부담이 되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려니까 부담이 되죠. 그러나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는 것이 참 좋아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셔서 주의를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의 부유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동안에 말씀 위에 서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저를 자꾸 부르시니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진 것 없고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은, 나 가진 달란트 없지만은 주님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되 주님의 모든 부유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사오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